영상을 보고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아, 제가 예전에 왔을 때 2년 전에 왔을 때는 송도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교회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새벽마다 항상 나오는 한 지사님이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는 새벽 그 시간이 되면 그분은 항상 맨 왼쪽 가운데 앉아서 기도를 하시고 또 그리고 한참 기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와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하루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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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기도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홍천 중앙교회 와 보니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이제 규제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규제가 있으니까 많이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예배를 쪼개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그를 붙잡고 이어갈 수 있도록 애쓰셨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보니까 김원일 목사님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올라보니까 여전히 밝은 모습으로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시는 안내팀도 있고요, 찬양팀도 또 이렇게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 권사님들, 지사님, 장로님 다 이렇게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니까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저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또 왜 들어왔냐면 작년 10월에 댕기에 걸렸습니다. 네, 저만 걸린 게 아니라 저희 아이들부터 해갖고 이제 저희 부부까지 5 식구가 다 걸렸는데 제가 증상이 제일 심해서 병원까지 입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댕기가 뭐냐면요, 모기를 통해서 이제 전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열이 나고 또 근육이랑 뼈가 이제 아픕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댕기인데요. 그 이 별명이 있는데 그게 브레이크 본입니다. 그러니까 뼈를 부러뜨리는 병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해서 치료제가 없습니다. 백신도 없어요. 그냥 입원하면은 열이 나면 열을 내릴 수 있게 약을 처방해주고 아프면은 진통제를 처방해주고 또 심하면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아져서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혈이 있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병원에서 조치할 수 있게 입원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출혈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몸에 이제 열꽃이 핍니다. 근데 이 내부에서 출혈이 있으면 이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와서 어떻게 소변 색깔은 어떠냐, 대변 색깔은 어떠냐 이걸 계속 이제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식욕이 없습니다. 입이 쓸 대로 쓰는데 이렇게 밥을 먹으면 당연히 쓰고요. 물을 마셔도 물이 씁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데 물이 써서 야, 물에다 소독약을 너무 많이 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물을 이제 보내주셔갖고 다른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보내주셔서 밑에 경비 이제 아저씨가 병실로 올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니까 물을 보내주셨는데 선교사님이 목욕할 만큼 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물은 이제 마셔도 되겠다 해서 마셨는데 맛이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물이 아니라 제 입이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식사도 이제 마찬가지죠. 근데 인도네시아가 튀긴 거, 이제 볶은 거 이런 음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입은 쓰고 입맛은 없는데 튀긴 거, 볶은 게 이제 음식이 나오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가 이제 협박을 해요. 이거 안 먹으면 안 낫는다. 집에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저 스스로 체면을 걸죠. 이거는 약이다, 약이다 해서 이제 먹어요. 근데
선임 선교사님이 전화해서 뭐 먹고 싶으세요? 그래서 냉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수소문해서 어, 냉면 흉내낸 현지 냉면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공수해 주셨어요. 근데 공수해 주셨는데 이제 갖고 와서 밑에 경비 그러니까 아저씨가 받아서 위에까지 올려주니까 이제 면은 이미 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물이 이제 그 냉면 국물이 있는데 그래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국물을 반만 해서 해갖고 이제 먹고 반 국물 남은 거는 아껴놨다가 입맛이 없으면 그거 따라서 먹고 그래서 이제 버텼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다른 선교사님들도 다 이제 댕기를 걸려 보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희 집에 아내도 이제 댕기 걸려서 활동하기가 좀 힘들고 그런데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선교사님들 다 보내주신 거예요. 또 어느 식당 하시는 한국 분이 계신데 이분한테 이제 연락이 많이 오는 거예요. 유성경 선교사님한테 음식 좀 배달해 주세요 하면은 이분이 다 이렇게 코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치킨을 드셨고요. 오늘은 밥 종류로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이 오는데 겹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보니까는 그 사장님이 다 컨트롤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이 나고 움직일 수가 없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하니까 몸에 근육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제 생전 처음 50kg대까지 이제 몸무게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힘을 내서 먹고 그런데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아시죠? 이게 dengue가 이제 그 증상이 지나가면 이제 회복이 천천히 돼야 되는데 지나도 여전히 힘이 없고 회복이 안 되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하니까 한국을 가봐라라고 이제 선희 선교사님이 이제 권유를 하셨어요. 저희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이제 아드님이 몸이 안 좋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해서 이제 저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들어왔는데 첫 들어오자마자 격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압력밥솥이 있었는데 압력밥솥에 밥을 해갖고 밥을 이렇게 그릇에 떴는데요. 밥이 이렇게 매끈매끈거려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야, 밥이 이렇게 살살 녹으면서 쫀득쫀득한지는 또 너무 맛있습니다. 밥만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사시는 거예요. 네, 감사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하니까 60kg대로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검사를 하는데 왜 회복이 잘 안 될까 보니까 제 몸에 칼륨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사람이 칼륨이 필요한데 칼륨이 근육과 관련되거든요. 근데 칼륨이 부족하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검사해 보니까 소변으로 칼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까? 그래서 또 검사하니까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감당하는 부신인데 거기에 혹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검사를 하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서 이제 혹을 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전부터 제가 조금 힘이 없고 그랬었는데 댕기에 걸리는 바람에 몸이 완전히 바닥으로 치고 부신이 안 좋으니까 회복이 빨리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댕기를 안 걸렸으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못 움직이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그래서 이게 심할 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졸린 게 아니라요. 몸이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깨병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남아서 왜 그럴까 이러고 있었을 것 같은데 댕기 덕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를 체계적으로 받고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댕기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곳에서 굳건히 예배자를 지켰듯이 저희도 이제 회복을 해서 저희가 있어야 할 땅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것을 이제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이제 말씀인데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11장까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12장부터는 그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나와 있는 것이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 오늘 이제 말씀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물론 그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홍천중앙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생일 축하를 하고 마스크 끼고 생일 축하하고 막 박수를 치고, 이제 마스크 꼈으니까 불지 못하니까 손으로 이렇게 막 끄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홍천중앙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어떤 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걸까? 이것을 가장 잘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넘어서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죄의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셨나요? 안 우셨나요? 이제 우셨죠. 예.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울 때 같이 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본인이 능력이 있고 좀 있으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본인은 알아요. 근데 우십니다. 그럼 이게 악어의 눈물입니까? 예수님이 악어의 눈물을 흘린 걸까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분명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시지만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슬픔을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님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최절정인 십자가 사건까지 온전히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서로를 감당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함께 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에도 코로나가 이제 급증을 하고 많은 이제 사망자가 나오고, 또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사망자가 나왔던 곳이 이제 인도네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가를 지나가게 되면 그 시기에는 무덤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리고 거리에는 차가 숫자가 좀 줄고,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문을 닫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차를 갖고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부유한 사람들은 밖에 나오는 것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옵니다. 구걸하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꼈을까요? 잘 안 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른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나옵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제 구걸을 하는 거예요. 또 쓰레기를 주워서, 재활용 쓰레기를 주워서 그걸로 팔아갖고 삶을 이제 계속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닭을 키우고 있고, 또 이제 신학교 자립, 또 선교사의 자립을 위해서 닭을 키우고 계란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좀 이쁘게 생기고 색깔이 좋은 것들은 이제 판매하고요. 덜 이쁘고 좀 작은 것들은 저희 가정 안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먹으려고 해요. 아니면 이제 선물을 주거나 하고, 해서
계란으로 음식은 뭐 웬만한 건 다 만들어 봤습니다. 계란 빵도 만들어 보고요. 계란국도 만들어 보고, 계란탕도 만들어 보고, 계란찜, 계란말이. 애들이 이제 아빠 계란말이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이제 이래요. 그래서 계란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리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들에게 좀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계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이제 바깥에 나갈 일 있으면 나가면서 봉지에 계란과 초코파이와 한국 사람은 정한입니까? 그래서 초코파이, 그다음에 음료수, 그리고 이제 마스크, 이것들을 조금씩 담아서 요만한 봉지를 만들어서 몇 개씩 해갖고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차가 정지했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구걸을 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나눠주고,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어른들이 와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고 나눠줘요. 그 사진 이제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나눠주면 다 감사하다고 해서 이제 받아가요. 근데 딱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한번 볼까띠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라고 이제 그걸 나눠줘요. 그러면 알함둘릴라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냐면 알라를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사랑을 나눌 때 그들은 알라를 찬양하고 알라에게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질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눠요. 그래서 저렇게 나누면은 이제 가져가서 거기 같이 있는 다른 아이들이랑 나눠 먹기도 하고, 집에 가져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실버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버맨? 네, 보십시오. 저게 실버맨입니다. 몸을 다 은빛 나는 걸로 이제 라카칠을 하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서 저렇게 해서 나와요. 저게 뭐가 좋으냐면 눈에 확 띕니다. 눈에 확 띄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구걸을 하면은 이제 더 사람들이 잘 주죠. 이제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걸 칠을 하면 다음 날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이 칠을 하고 나옵니다. 그럼 집에 가서 과연 저걸 씻을까? 씻는다면 잘 씻을까? 그리고 저 페인트나 락화는 몸에 무해한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몸에 유해한 거를 칠하고 잘 씻지 않고 어쩌면 그대로 다시 다음날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나온 이제 사진인데,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아이예요. 아이를 라카치를 해갖고 같이 나온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저 사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도 저렇게 칠을 하고 나와서 구걸을 합니다. 이게 인도네시아 이제 돈이 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의 이제 현상이에요. 저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수입이 얼만큼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가정부가 일반적으로 한 달 일을 하면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산품은 가격이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되니 그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이제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을 볼 때 선영이, 찬영이, 주영이,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애들이 몸에 은박칠을 하고, 선영이 같은 이제 남자의 3명인데 선영이 같은 애가 이제 차가 쓰니까 막 뛰어와요. 그럼 그 뒤에 찬영이 같은 애가 또 은박칠을 하고 뛰어와요. 그 뒤에 주영이 같은 애가 또 은박칠을 하고 형아 하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 같은 애가 저렇게 은박칠을 하고 매일
제대로 씻지 못하고 건강하지도 않을 텐데 집안에 뭔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부족이 아낙달람 부족이 있습니다. 그 아낙달람 부족은 원래는 밀림 안에서 사는 부족이에요. 근데 밀림이 개발되고 또 이제 지금 시대의 문물과 또 문화를 이제 경험하면서 밀림 바깥으로 나와서 밀림 변두리에서 이제 사는 그런 마을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먹고 사냐면 멧돼지를 잡아서 삶을 살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급증하니까 외부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이제 꺼려지고 이거를 판매할 때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가요. 또 보통 먹는 거는 멧돼지 잡아서 멧돼지 고기를 팔 뿐만 아니라 멧돼지 고기만 먹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심어서 키워서 하는 거를 안 해요. 그냥 밀림에 있는 것들을 취해갖고 그걸 이제 먹는 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이 부족하고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생각하고 저 이제 사모가 이제 보건을 공부하고 간호를 공부해서 현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아니면은 현장에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살아서 매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어쩔 때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렇게 갖다 줘서 저거를 저 밑에 있는 식탁, 의자 이것들을 오토바이로 실어서 다 현장에 날라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이제 음식만 갖고 가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과 나누고 또 어쩔 때는 우유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갖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이제 건강을 조금이라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이제는 직접 뭔가를 심어서 키워서 이거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 이제 알고 예전에 알아도 안 했거든요. 이제는 현장에서 매일 음식을 갖다 주는 사역자들이 그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니까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직접 보게 되죠.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자, 저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저 일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 그들의 연약함, 그것들을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소식을 듣고 또 그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될까? 하는 의문이 아직도 있어요. 굳이 전쟁까지 갔어야 될까? 굳이 사람을 죽여야만 됐을까? 굳이 저 사람들이 피난민으로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했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는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또 이곳에 오니까 홍천중학교에는 이제 또 같이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산불이 일어나는 곳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거에 또 좋은 예가 저희 아버지가 있는 교회가 싹 불탔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연락을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름을 드러내신 분도 있고 안 드러내신 분도 있고 이렇게 같이 도우시고 같이 마음을 써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런 그 손길들이 홍천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이제 있었다고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참 이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참 건강한 공동체구나. 정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계속 울어 주십시오. 어, 저도 이제 건강이 회복되면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저도 그곳에서 울겠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을 같이 울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번 고백하는 건데 저희는 여러분 기도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선교사들은 못 살아요. dengi열 하나 때문에도 그냥 픽픽 쓰러지고 또 도둑이 들고 또 경찰이 찾아오고 이러면은 불안하고 떨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저희도 인간인데 돌아보면 아, 한국에서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셨구나. 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점검해보고 돌아보면 아,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울어 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여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여서 그 일들을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데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울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또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울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귀한 교회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고 직접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니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